기쁜 일이 생기고 또 신나는 일이 생기는가 하면 가슴 아픈 일도 많이 생기고 끔찍한 일도 생겼어요. 같이 살던 전 남편을 죽여서 시체 유기한 여자의 또 뉴스를 듣고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의붓 아들까지 죽였다고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좌우간 사람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까지 악해질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르게, 직업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높낮이가 다르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이 참 기본적인 건데 그렇게 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사는 현대 사회가 상당히 발전된 사회입니다. 문명도 정말 최첨단 문명을 참 누리면서 살고 있고 지식도 참 높아졌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더 신경질적이고 분노에 휩싸이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점점 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고 하는 것이 문명이 발달해 갖고서는 안 되고 지식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깨닫고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면은 사람이 그나마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힘들어요. 한번 내가 정말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그 결심 지켜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희 친구 목사 한 분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쫙 펼쳐놨대요. 먹으면 큰일 난다고.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다 적어서 준 걸 보니까 전부가 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을 떨칠 수가 없는 거죠. 식탁을 대할 때마다 먹고 싶은 것이 수없이 많은데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습니까? 그거 지켜내는 게 인간 승리예요.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 끊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담배가 해롭다는 걸 알아요. 이거 먹으면은, 이거 피우면은 폐암에 걸릴 위험도 높고, 주변의 가족들한테도 나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다 압니다만은, 그거 결심하고 끊어내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한번 해보세요. 혹시 피우시는 분이 여기 계시면 모르지만,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않는 것, 해야 될 것,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람의 모습인데 그 기본적인 것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인간이 비인간화되면서 점점 나빠지면은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그런 흉악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고 또 많지는 않죠.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거기서 입히는 피해가 대단합니다. 가해자가 나오고 피해자가 나오고. 근데 피해를 당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잠재적으로 남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가해자로 그렇게 둔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특별히 높은 사람, 특별히 난 사람, 특별히 잘난 사람, 또 특별히 못난 사람, 그런 게 아니에요.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얼마든지 선하게 살다가도 갑자기 흉악한 사람으로 전락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사람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 영을 따르는 사람과 육을 따르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소속된 것에 따라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대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일을 생각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6절에서 하신 말씀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다. 자기가 생각하고 살아간 대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죠.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여기 성경에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육적으로만 살면은 인간에서 또 떨어질 수가 있어. 그래서 인간을 비인간화 시키는 요소가 뭐냐? 사람이 너무 다른 사람부터 억압을 받는다든지 박해를 받는다든지 그러면 인성이 바뀔 수가 있어요. 계속 행운을 기다리는데 불운이 계속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피해의식을 갖게 돼요. 자기 능력이 없는 것을, 부족한 것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책임 전가나 책임 회피의 모습도 나타납니다. 근데 진짜 사람을 화나게 만들고 미치게 만드는 게 뭐냐 하면 소외감이에요, 소외감. 소위 왕따시키는 거예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현대인의 소외감을 5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가 노동하는, 일하는 그 노동으로부터의 소외감을 갖는다고 첫 번째 소외를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행위에 인간들은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하는 일이 있고 좋아하는 일이 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게 농사이든 물건을 만들어내든 공장에서 일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느끼면서 일하는 거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여건에서 일하면서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게 노동이 잘못하면 노예가 될 수가 있어요. 일에 눌려서 죽지 못해, 마지 못해 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노동으로부터 그런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그냥 억지로 끌려 노예처럼 산다. 그러니까 일로부터 소외가 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소외라 그랬습니다. 생산자가 소비자가 돼야 돼요. 생산을 했으면 얻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농사를 지었으면 얻어서 자기가 먹어야 돼요. 자동차 공장에서 열심히 자동차를 만들어냈는데 자기의 자동차는 없어. 음식을 열심히 만들어서 맛있게 만들어놨는데 자기가 먹을 게 없어요. 명절 때 시댁에 가서 죽도록 일하고선 얻어먹지도 못하고 오게 되면 그것처럼 서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생산을 했으면 자기가 가져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대가죠. 그래서 이게 서로 분리가 되면 행복감은 없어진다. 세 번째가 공동체 속에서 소외당하는 겁니다. 가족으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또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공부 같이 하고 있는 학생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이거는요 정말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사람이 자살까지 해요. 그것 때문에. 소외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웃으로부터 소외당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오라 그러고 찾아오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서 관계를 이루면서 사는 것이 그게 행복인데 그냥 찾아오는 사람이 다 목적이 있어서 내가 필요해서 나를 속된 말로 이용해 먹으려고 물건도 팔러 오고 도와달라고 오고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게 되면 심각한 소외감을 또 느끼는 거죠. 어쨌든 사람이 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기 때문에 나를 찾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나중에는 찾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찾을 때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당하는 겁니다.
주변 상황과 자기가 하는 일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신경을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없어진 거예요. 예. 특히 우리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 보면요, 다 다른 사람은 신경을 씁니다. 어떻게 하면 고객들에게 편리를 봐주고 친절하게 해줄까? 그렇게 신경을 써요. 전화 하나 받는 것, 또 상담하는 것, 모든 것이 그래요. 하루 종일 그렇게 신경 쓰다 보면 나중엔 자기가 없어져. 집에 가서 시아버지한테 고객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자기가 없어져요. 자기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직업일수록 특히 자기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늘 교인들만 신경 쓰다가 수백 수천 명의 교인들만 신경 쓰다 보니까 막상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생겨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찾아야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외된 인간은 이미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버려졌다고 하는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게 고아의식이고 탕자의식이고 또 왕따의식이고 노예의식, 이런 것을 가지고 살면 삶이 행복하지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요,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물론 아버지의 이제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떠나긴 떠나요. 떠났는데 사람들이, 친구들이 모여드는 게 돈 때문에 모여들어요. 주변에 쫙 모여들고 다 쓴다면은 언제 너를 사귀었느냐 하듯이 싹 등 돌리고 돌아서 버립니다. 광야에 버려진 신세가 됐어요. 외롭죠.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움을 받을 때도 없고 위로받을 때도 없고 아무것도 자기가 그런 상태에서 지금 행복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쫄딱 망해서 그 집고를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맞아주는 사람이 있거든.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고 영접해 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떠나가면 벌써 그 당자가 되는 건데 돌아오면은 아들이 돼.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돈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야. 만약에 이 아들이 세상에 그렇게 나가서 투자를 잘 해갖고 돈을 벌어서 사업도 성공하고 성공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없으면 그것도 행복이 아닙니다. 돌아올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비로소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적인 만남이거든. 사람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 때 비로소 인간이 되고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 행복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서울의 어떤 교회에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제 재벌급이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남편도 사업을 잘해서. 그런데 젊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아기 하나 낳고 애 키우면서 남편이 사업한다고 시작을 하다가 다 말아먹었어요. 심지어는 먹을 것이 부족해서 아침에 죽을 써놓고 죽 한 그릇 먹고 이제 나가는데 그 조그만 상 앞에 앉아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앉아가지고 당신은 밖에 나가서 일해야 할 사람이니까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어야지. 그러면서 자기 죽을 덜어줘. 그러니까 남편 하는 얘기가, 나는 밖에 나가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얻어먹을 수 있어. 당신이 집에서 애하고 힘들고 키우는데 당신이 더 먹어야지. 그러면서 또 줘. 그때는 그렇게 살았어. 근데 서로가 힘을 북돋아주고 살 때 그때가 행복했다는 얘기야. 지금 사업이 잘 돼서 회사가 여기저기 생기고 해외까지 진출을 하고 회장님 소리를 듣고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그분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남편 얼굴 보는 게 열흘에 한 번도 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소유가 많다고 행복이 아니고, 뭐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참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재물이
또 성공이 행복한 삶을 가져두는 것이 아니고 복지국가가 됐다고 해서 국민이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선진국 복지국가의 마약 사건, 폭력, 자살이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자살률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OECD 국가 중에서 행복지수를 물어보면 꼴찌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보고 경제 10위권에 들어가서 얼마나 잘 사냐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한 것을 모른다 이거야.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선진국, 부강한 나라, 그게 행복을 가져줍니까? 오히려 행복지수 1위가 어디냐면 벵글라데시예요. 가난한 나라. 사람은 소유에 의해서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관계. 이거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은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영적인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영성이 있고 또 도덕성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서 그것이 작동을 해야만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영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영이 우리의 이성을 지배하고 이성이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면 그 삶이 건전한 삶이 되는 거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인간을 세 부류로 설명해요. 몸 자체가 육신으로 되어 있고 내가 육신, 그 다음에 정신이 있어요. 이성이 있어요. 생각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알고. 그 다음에는 영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예요. 동물은 없어요. 사람만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 주도형 인간이 되면은 생리학적인 사람이 돼버려.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몸이 하자는 대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윤리적이고 부도덕적인 것까지도 해버리는 거야. 이거는 많이 배웠고 적게 배웠고 상관이 없어요.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이 없어요. 연예인과 고위층 사람들이 얽혀서 추태를 부리는 사건이 바로 육체 주도형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엔 이성 주도형 인간이 있어요. 철학적인 인간이죠. 이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을 잘해. 아주 냉정한 판단을 내려서 행동도 거기에 따라서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죄를 안 지려고 그러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그러겠죠. 근데 보세요. 좋은 삶인데 거기 영성이 빠져버리면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허무주의에 빠지고 절망에 빠져요. 그리고 인간이 엄청나게 교만해집니다. 판단력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판력이 있으니까 비판과 비난은 잘해. 근데 따뜻한 마음이 없어요. 이성 주도형 인간입니다. 성령 주도형 인간, 다시 말해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성령 주도형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이성을 지배하도록 하고 도덕성을 세우면서 그리고는 그 육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육 간에 또 영혼, 정신, 몸이 균형 잡힌 인간이 되어버린 거죠. 오늘 여기 8절에 나오는 육신에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헬라 원어로 보면은 두 가지 단어가 비슷한데 달라요. 그 원어의 사르키노스, 사르크스는 육이라고 하는 뜻인데 사르키노스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이나 저나 몸 가지고 사는, 육체를 가지고 사는 육적인 사람, 그거를 사르키노스라 그래요. 근데 사르키코스는 달라. 사르키코스는 육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정욕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탐욕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육신이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해버린 그 사람을 가리켜서 육적인 사람, 사르키코스라 그래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주도권이 누가 육이 주도를 해요. 육이 나를 주도하기 때문에 영으로 흐르는 것을 다 막아버려. 신앙적인 것, 뭐 하나님에 관한 것 다 막아버려요. 그리고 육으로만 흐르게 만들어. 우리 내면 세계 속에서도
여러분, 이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주도권, 육적인 주도권이 계속 부딪혀요. 로마서 7장에서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느냐, 세상을 따라야 되느냐, 이거는 매일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주도권 싸움. 어떤 결혼한 부부가 첫날 밤부터 주도권 싸움을 해요. 결혼하기 전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먼저 결혼한 친구들이 훈수를 하나씩 더 준 거예요. 신랑 친구들이 와서, 야, 첫날 밤부터 제대로 잡아야 돼. 그래야 너 평생 공처가 신세면하고 아내가 고분고분한다. 주도권. 근데 또 신부 친구들이 또 뭐라 그러냐면, 야, 남자는 여자 기다림이야. 여자가 길들이기 다름이야. 첫날 밤부터 길들여야 돼. 그리고 이런 주입식 교육을 받고서 이제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갔네.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도권 싸움.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거예요. 돌아올 때 보니까 이혼장 서들고 들어오더래. 그 자존심 때문에. 그놈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부부가 아주 매일 갈등을 가지고 살아요. 여기는 그런 분 있나 모르겠네. 좀 주도권을 내려놔야 되죠. 자기만 생각하면 안 되죠.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그거를 잠깐 내려놔야 돼요. 주도권을 포기하는 것이 주도권을 얻는 겁니다. 효자 아들과 아버지의 얘기. 그 효자 아들은요, 뭔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님, 제가 이거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들도 다 알아. 다 컸는데 판단력이 없습니까? 판단 다 할 줄 알고 해야 될 방법까지도 다 알고 있는데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아버님한테 이제 그렇게 여쭈면 아버지가 이제 훈수를 하죠. 그게 마음에 맞으면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조금 자기 생각하고 들리면 제 생각은 이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들어보니까 괜찮거든.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 나중에는요, 아버지가 아들을 신뢰하면 얘야, 이제 네 뜻대로 해라. 그렇게 주도권을 내려놓는 거야. 그러면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이게 아주 원활한 관계가 돼. 그게 효자가 되는 거예요. 옛날 조정에서도 사극에 보면은 임금이 내전회의를 딱 소집해 놓고 이 판이 딱 나와서 주상전하, 이 판이 아랍니다. 이 일은 여차저차 하니까 호조와 협력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윤허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임금이 딱 있다가 경의 뜻대로 하시오. 이게 주도권 양보입니다. 신하는 임금에게, 또 임금은 신하에게 주도권을 딱 양보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평화가 싹 이루어져요. 거기서 끝까지 주도권을 안 뺏기려고 그러면요, 조정이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포기하는 것이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매사에 간섭하고 그러다 보면은 감정이 상해요. 그럼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면 원한이 생겨. 그러면 두고 보자. 그러고 있다가 권력을 딱 잡으면은 상대방을 제거하는데 삼족을 멸해. 삼족을. 그러면 저쪽이 가만히 안 있습니까? 또 나중에 뒤집어버리면 이쪽이 삼족이 멸망을. 이게 우리나라 역사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아까운 사람들이 다 죽어, 이렇게 해서. 과거에 좀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또 뭐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 편이 아니라고 모조리 잡아 죽이면 나중엔 자기는 안 죽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 속에 있는 문제고,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문제고, 그게 가정이든 일터든 어디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아주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의 사람은 성령에 매이는 사람이에요. 성령에 매이면 또 구속이 되네, 속박으로 들어가네.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 진리의 영 아닙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고 성령은 그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된 것은 자유를 못 줘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불의한 가운데다 우리 갖다 가두어 버립니다. 육체가 하자는 대로 살다 보면은 자유인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다 자기한테 뒤집어 씌워져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풀어주는 거, 육은 우리를 올감해 주는 거, 올무를 갖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 보면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4대 자유가 있어요. 그게 진노로부터 자유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 다음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사망 권세로부터의 자유. 육적으로 살다 죄를 지면 이걸 다 끌어안아야 돼요. 그런데 영으로 살다 보면 이게 다 풀려지면서 여기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영으로 살 때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가 있고 참된 자유를 구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말기에 독일군에게 미군들이 포로를 잡혔는데 이게 죽여야 될 텐데 전쟁이 끝나가니까 실탄이 없었대. 그래서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군인들을 몽땅 굶겨놓고서는 열차 객실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잔뜩 굶었을 때 빵 한 쪽을 던져버려요. 틀림없이 저거 먹으려고 저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난리가 날 거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했는데 빵을 딱 받자마자 병사가 딱 손을 들더니 여러분 우리 애찬식 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막 달려들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숙연해지는 거야.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아온 거예요. 야수의 모습에서. 이게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인간됨이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이에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젊은 목사가 정치를 하고 싶어 공명심에 사로잡혀서 성직을 버리고 이제 정계로 나가서 하원 의원이 됐습니다. 야심찬 정치 활동을 하는 거죠. 매일 바쁘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정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소홀해지고 교회도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 친구들이 가서 그를 만나서 자네 그러지 말고 돌아와야지 신앙을 팔아먹고 그게 무슨 짓인가 돌아오라니까 완강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는 뭐 열심히 이 정치 활동을 하는데 어느 날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3살배기 어린 딸이 쪼르륵 쫓아나오면서 아빠 나 이제 글씨 읽을 줄 알아. 그러더니 성경책을 이렇게 펴들고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는 잘 읽었다고 칭찬받을 줄 알고 고개를 치고 지 아빠를 보니까 아빠의 눈에서 눈물이 쫙 흐르는 거야. 아빠가 왜 울지? 이 사람이 그 길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줘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한없이 흐느끼면서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진정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정치를 한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영원히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인간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속 터지고 막 욕하고 분노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내가 영적으로 영의 사람이 안 되면요 똑같은 인간이라 그런 얘기예요. 잠재적인 가해자가 돼요. 나 환경을 바꾸면 될 것 같습니까? 많은 것을 소유하면은 여유가 좀 생겨서 사람 구실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그 한 사람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인간성이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누가 아무리 가서 협박을 하고 설득을 하고 별소리를 다 해도 변화가 안 돼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완전히 180도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심지어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